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지 25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25년의 연륜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김진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묵묵히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에 관심도 없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오랜 세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고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령한 이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확장해 가는데 푸르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25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25년의 끝은 우리 교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세 가지로 정리하면 교육과 선교와 치유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마을교회도 그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이제 본문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분명히 죽었던 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병을 입원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두 가지 언어로 쓰였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이 헬라어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에라는 생명이 있고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어요. 조에와 푸시케 둘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인데 의미가 달라요. 조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푸시케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뭘 말하냐면 조회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회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회의 생명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조금 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서라도 괜찮은 상태, 그게 조회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죠. 가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비교해 보면은 사실관계가 틀려요. 죽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죽었던 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100%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95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그 생명은 뭐냐면 조회의 생명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조회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후시케의 생명은 죽지 않아서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추방되었다는 의미가 어떤 공간적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범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영적인 갈급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공중과 하늘은 조금 달라요. 공중은 아주 낮은 하늘을 말하는데 낮은 하늘, 이 공중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공중 위에 끊임없이 펼쳐진 그 하늘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은, 이렇게 조회의 생명이 없고 후식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아주사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돈, 섹스, 권력,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올적에서 보았던 마르고 소망 다 깎아내고 파스러지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전혀 찾을 수 없는, 조회의 생명이라고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조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 뜻에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배고픔입니다. 갈급함을 느껴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 나오고요.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셔서 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권속을 이루어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의 생명, 새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마을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골에서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 밑에 자란 여러 형제가 있겠죠. 그 형제들이 명절을 맞아서 다 모이면 형제들 중에는 호칭이 세상에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겠죠. 형제들이 모였을 때 부모 앞에서 김 선생, 김 사장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사회적인 직분이 사장이든 회장이든 뭐 선생이든 교수든 박사든 부모 앞에서는 다 형님 아니면 아우 아니겠습니까? 언니 아니면 동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유교적인 멘탈리티가 강한 상태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유교적인 의식이 강한 상태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가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는 그걸 계급으로 인식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실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화를 내면서 형제라는 호칭이 어디 있습니까? 형이요, 제요, 자요, 매요. 그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형제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형이면 형, 동생이면 동생, 언니면 언니, 동생 이렇지. 이게 합해진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면은 몇 회냐고 묻잖아요. 1년만 후배라도 바로 말로 묻잖아요. 우리 만나서 고향이 어디냐, 몇 살이냐 서열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호칭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 줘야 하고 서로를 높여줘야 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명체 중에서 자라지 않는 것이 있나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푸시케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라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난 지 1년 지나면 걷고요. 조금 지나면 말하고요. 더 크면 학교 가고, 더 크면 장가 가고, 결혼, 시집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생명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새신자예요. 그러니까 20년 돼도 새신자, 30년 돼도 새신자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계속 돌봐줘요. 조금만 비위가 상하면 교회 안 가겠다고 투정.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엄마가 자기 좀 답답하면 자기가 좀 싫으면은 맘 먹겠다 그러고 학교 안 보낸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잘 자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힘이 생기고 잘 안 자라는 분들을 보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잘 안 자라면 계속 돌봐드려야 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돌봐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성전을 건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돌보고 사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함께 세워가야 할까요? 기독교의 영상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깊은 영성가들 중에 혼자 도 닦아서 영성 깊은 사람 없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보며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흔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원죄의 흔적인 이기심과 교만을 자극해요. 그걸 가지고 성전을 못 세우게 하고 바벨을 세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 앞에 보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쌓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워. 그리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뜻을 모아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 속에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을 자극해서 성전이 아니라 바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목회자도 거룩한 사역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성전이 아니라 바벨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바벨을 아까워서 사회의 지탄을 무릅쓰고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은 여러분, 바벨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구성 모두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직분도 여러분 바벨일 수 있습니다. 원하던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함께 가족을 이루었던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떤 분들이 비유할 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몸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100% 동의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질병을 앓는 분들에게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잘 쓰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해를 위해서 좀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강의를 하려는 몸을 많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리의 지식을 몸이 많이 못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하지만 몸인 우리가 바벨을 만들어가면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을 쌓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왜 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할까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상대방 말이 안 들리거든요. 같이 저 사람 영어하고 한국말에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한국말 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소리를 높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못 들면 욕을 해요. 그래도 안 들면 폭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성전을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조회의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교회 안에서 손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연합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손해봅니다. 바벨을 쌓아가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누고 불평합니다. 덴마크의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소렌 키엘케고르는 교회의 생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삼중적인 소외를 경험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삼중적 소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받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 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싫어해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체를 하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못나도 잘난 척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런 사람은 남의 가치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해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도 존중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무례한 사람은 남에 대해서도 무례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요. 그 집안에 불행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남 앞에서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나를 무시했다고 길길이 뛸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회의 생명이 있고 부식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가 조회의 생명,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세워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이루어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바벨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을 허물어야 돼요. 바벨을 허물어야 우리의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25년 동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나의 바벨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따라합시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을 펴서 정성을 다해서 세우자 성전 한번 해봅시다. 세우자 성전. 세우자 성전. 그리고 주먹을 푸르 쥐면서 단호하게 허물자 바벨. 허물자 바벨. 이게 연습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세우자 세우자 성전. 허물자 바벨. 이게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세우자 성전. 세우자 성전. 허물자 바벨. 허물자 바벨. 오늘 세우자 성전, 허물자 바벨 요것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의 90%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A예요. 쉽죠? 그러니까 세우자 성전, 허물자 바벨. 꼭 바벨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우자 성전, 허물자 바벨 이걸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25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서 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25년의 역사를 이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늘 꿈틀거리는 바벨의 욕구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날마다 바벨을 허물며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